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의 첫째 수요일 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공사 파일럿인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은 비행기마다 만석이래.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항공편이 많이 줄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줄 몰랐습니다. 또한 주정부에서도 지금 식당의 모든 제한이 풀렸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조처가 임했나요? 아닙니다. 2차 감염으로 날로 확산되는데 문제는 인내의 한계에 달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차라리 먹고 죽자 그런 막가파식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러다 정말 사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 인내와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은 우리가 도덕적 선을 생각하는데 영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반드시 도덕적 선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겠죠. 이 낙심하다의 그 어원 찾아보면 실증나다, 지치다 그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 되면 거두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는 너무나 빨리빨리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역을 시작했으면 내 대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금방이라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지자리면 실망하고 사랑을 거둘 때도 많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감사치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선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치고 짜증내고 실망합니다. 열매는 언제 맺힐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때를 말씀합니다. 시간이란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 크로노날로지, 연대기 얘기하는 세속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가 임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고 바로 그때는 추수의 때이고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게 크로노스인지 카이로스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구를 샀을 때 이 설명서 매뉴얼을 잘 읽고 조립해야지 그냥 대충 읽지도 않고 조립하다 보면 꼭 나중에 다시 풀어가지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결단하며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기도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았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정된 믿음의 후손은 25년이 지난 100세에 마침내 이삭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다가 이스마엘이 탄생되어서 출생해서 오늘날 중동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일에 이동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7바퀴 돌아야 됩니다.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만 아무런 변동이 없었지만 마지막 7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강력한 도성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두려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내에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사울 왕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도 자꾸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왕이라고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보면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셔서 제2의 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디옥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했습니다. 비로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엇입니까? 유럽으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결국 그 역사가 바로 현대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기다리지 못한 가장 강한 대적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대적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선을 행하되 거기에는 바로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지 못하는 가장 강한 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하기는 나의 때에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도록 내 자신을 의탁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참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매일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떤 글을 보면서 이런 속담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조상님 주신 지혜가 참 크신 것 같아요. 3가지 자신을 기다리지 말게 하라는 옛 말씀이 있다는데, 첫째는 식탁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놀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식탁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 인생과 항상 헐레벌떡 늦게 오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열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항상 약속에 신실하면 그 인격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 해가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는, 그래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기다리는 인생, 창조적인 인생이고 새벽형의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라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비로소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결국 아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을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아침을 열어갈 때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지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힘든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옛날 일을 말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그때 그랬지, 분명히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세상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참 고집스럽고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전혀 삶의 대책이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입니다. 함께 가사를 통하여 은혜받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면서 아이가 어릴 때 더 높은 곳에서 저에게 뛰어내리는 모습 바라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품에서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